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 믿음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혹이라도 여러분 삶에 생사를 가름할 만한 어떤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사고의 위험 속에 이러다가 죽으려나, 건강의 위험 속에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날라나, 아니면 생명 같은 직장 사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에 앞선 사도 바울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복음의 사명자들 또한 이 고백으로 그들의 생애를 살아갔던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사로잡혀 초대교회 복음의 사명 맡은 전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언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복음에 목숨 건 초대교회 사명자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역사는 말씀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이적이,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 당시 유대주의에 깊이 물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팎의 사람들, 또한 로마의 지배 속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정치적 권력을 영위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생사를 건 복음 전도자들 앞에 엄청난 장애물, 엄청난 적대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 그들이 증거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유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강할수록 사명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더할수록 그들 앞에 가로막는 방해자들, 적대자들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 전통적 사고에 깊이 물들었던 유대주의에, 아니 그들의 잘못된 선입감에 빠져있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거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덧입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고에 깊이 젖어 있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려면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의 인정하지 않는 그것 또한 복음의 전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장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밖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배경을 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영혼 구원, 복음의 전도자들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파견된 헤롯 대왕, 그의 일가들, 그리고 로마의 지원과 후원을 받고 있는 많은 정치적 특권을 누리는 그들은 엄청난 복음의 적대자들로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존경하는 지도자 베드로, 그도 잡아 죽이면 그의 정치적인 위세가 더하고 또한 그의 목적을 이룰 것 같아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안팎의 복음의 적대자들 중에 가장 악하고 강력한 적대자를 뽑으라고 하면 헤롯일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이 헤롯을 잠깐 한번 돌아보면서 그 헤롯이 그 헤롯인가 라고 깨달아지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헤롯 대왕, 그의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움츠려질 수 있는 이름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배를 쫓아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겠지. 그래서 들어가서 놓으려고 헤롯을 만납니다. 그때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희 조상들이 뭐가 예언된 것이 있느냐 물을 때 여러분 그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 예언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중에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박차고 나와 베들레헴을 향하는 순간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던 별이 그들 앞에 비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말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을 계산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비극적인 살인마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헤롯 대왕은 BC 4년 70세가 되던 해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4명의 아들들을 남겨놓고 복음서에는 이 아들들의 악한 모습들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 또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남쪽 지역을 지키는 분봉왕 헤롯 아킬라오, 또한 분봉왕은 되지 못했지만 헤롯 빌립 1세, 그리고 저 요르단 남쪽 지역을 지켜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빌립 2세, 그들이 바로 헤롯 대왕의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악함을 성경은 고스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사들이 경험한 그 적대자들은 사도행전 4장부터 5장, 6장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앉아나 서나 누구를 만나나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자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채찍질하고 그러고는 풀어놓습니다. 제발 그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말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또 나오는 즉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은 아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그런 유대인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면서 자기의 어떤 통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처음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믿음의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을 다 자기 손에 붙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요한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 갈릴리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할 때는 꼭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과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제자였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인격적, 성격적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저 악한 무리들을 그냥 주시렵니까?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면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과격한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 특히 야고보에게 별명 같은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아네르게스, 너는 우리의 아들 같구나. 성격이 벼락 같고 성질을 부리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겸손히 섬기며 말씀대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변화된지 모릅니다. 철없어 자기 생각으로 쉽게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그 권세로 예루살렘 왕이 되면 형은 오른편, 동생은 왼편.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까지 나타나서 예수님 우리 귀한 두 아들 그냥 사랑으로 데리고만 다니지 말고 당신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큰 아들은 오른편, 둘째 아들은 왼편. 그래서 제자들 관계 속에서 엄청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흥분한 그들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구하는 것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내 오른편 왼편을 내가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혹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되면 아마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을 거다.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태연하게 주님이 마시는 잔 내가 못 마시겠습니까? 큰 소리 쳤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잔인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묵묵히 그 잔을 마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훗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바라보면서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마 특별히 야고보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 성령에 불붙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내가 마신 십자가의 고난, 온 인류에 죽을 수 있는 이 사명의 잔을 네가 마실 수만 있다면 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은혜 안에 회복된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12제자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오른편에 앉고 싶어 했던 사모함이 야고보에게 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사명대로 죽음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이 약속한 그 오른편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 사모함 따라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그 같은 영광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 것 다 누리고 땅의 모든 영광 가운데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다가 죽음까지 영광이 되게 한 야고보의 놀라운
죽음의 모습 속에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텐데 우리의 남은 생의 모습을 그려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무교절이 끝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따라서 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숨을 잃은 야고보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지만 줄지어 베드로도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앞에 아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로 어수선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까지 체포당하여 이제 절기 끝날에 죽임당한 것을 당연시 여길 때 교회의 위기요,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한 베드로에게도 개인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같은 위기 속에 베드로는 두 군사들 틈에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깊이 잠들어 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같은 위기 속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왜 기록하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아니 날 밝아지면 바로 사형틀에 서야 될 베드로인데도 베드로의 심령의 그 평안은 어디서 온 평안이며 그 깊은 잠은 어디서 온 잠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짧은 한 귀절을 쓰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가진 걸 다 가졌다고 부러워하는 사람인데도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마약류가 섞인 주사를 맞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도 약해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넘길 수 없는 처절한 인생들이 가끔 매스컴에 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혹이라도 잠을 못 자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 그 염려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명 앞에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까지 놓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사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 같은 위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인생 내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은 생애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기도하는 용사들을 오늘 본문에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구출돼서, 아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살아날 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베드로가 풀려나와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는 베드로의 발걸음, 베드로가 풀려나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기도의 용사들,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물도 열지 못하고 너무 반가워서 기도하는 그들을 깨웁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헛걸 봤어. 그래도 로데가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위로하러 온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우리 삶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고지만 생사를 가름하는 일에 혹 여러분 살아날 수 있었을 거고, 똑같은 질병이지만 생사를 가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도 사명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셔서 살아있는 삶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가난이고 똑같은 부요함이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당당히 나서서 그 주신 평안, 그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사명 앞에 당당히 서도록 세워가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습니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고보는 죽음으로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또한 영광의 보상을 받았고,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남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 유다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 거룩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렸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본문의 앞뒤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궁색한 대답 같지만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죽을 자는 죽어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는 그 엄청난 고난, 기대와 소망이 없을지라도 살려서 더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12 제자 중에 먼저 순교한 야고보, 그 큰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또 살리고 또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잊혀버리고 우리 주님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자기 십자가 당당히 질 수 있었던 역사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또 어떤 도전이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명이 컸지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았던 가룟 유다,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겼는데 쓰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 순간 가장 먼저 했던 것, 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 12명 중에 한 명이 모자랐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았는데, 초대교회 시절 시간이 그렇게 지나지 않았는데 왜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야고보를 대신할 제자를 뽑지 않았을까?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주석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그 귀한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으니 누군가 대신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띠아가 뽑혔지만, 야고보는 다른 12 제자들보다 단명했지만 그는 당당히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든 사도들 또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의 순교는 심령에 더한 불을 붙였고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남기며 그는 죽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했기 때문에 요한을 대신하여 세울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다고 한 줄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 뭉클한 도전을 받았어요.
먼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끝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남은 생애를 걸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장렬한 죽음은 그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순교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수많은 사도들에게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는 사도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던 인생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종종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황혼을 맞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임박한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야고보의 거룩한 순교 앞에 여러분 남은 생의 거룩한 도전이 구별하지 말라 그래도 시간을 구별할 수밖에 없고 구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이 거룩함에 동참해서 하루를 살든지 혹 한 해를 살고 하나님 부름을 받든지 이 영광의 죽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난 후에 베드로는 전혀 그의 남은 생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순교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복음의 놀라운 사명자들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셨던 것 같습니까? 복음의 적대자 헤롯의 최후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베드로를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군사 4명씩 4패에 맡겨서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옥문이 2중 3중, 그래서 그 옥문마다 안팎으로 4명의 정예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당시에 로마 법에 제수를 지키는 간수는 그 제수를 놓치게 되면 그 제수가 당할 그 형을 그가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후에는 헤롯이 날이 밝아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간데온 데 없는 겁니다. 흥분하고 강분한 헤롯은 그 감옥을 지켰던 4명씩 4패 16명 최소한 그들을 다 죽임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흥분한 헤롯은 가이사라 자기의 여름 별장으로 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아부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흥분해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21절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 그 가운데 들어와 시돈 사람들 큰 소리로 헤롯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 왕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그때 이 헤롯이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기회를 돌리지 아니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져있는 그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가 헤롯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본문은 난해 구절입니다. 어떤 벌레가 어떻게 죽였을까? 근데 성경을 썼던 성령의 감동받은 누가가 전해진 소문을 듣고 기록할 때 아마 속에서부터 엄청난 고통, 그러고는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속에서부터 썩어지고 그러고는 죽어가는 그 헤롯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사자들을 목에 칼을 겨누어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그 포악한 헤롯 왕은 당시에 고난당했던 수많은 복음의 전사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복음의 전사들이 바라볼 때 그들 앞에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배후에 얹고 그 교만과 오만, 하나님과 대항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한 헤롯은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인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악한 자의 심판 후에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됐다라고 기록하면서 12장 넘어 13장,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엄청난 대적자들, 적대자들 앞에 당당하게 순교를 당하며 그 어떤 위기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전사들의 영적 승리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또 한 사건 속에 기록에 남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신 건강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신 사명의 직분,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부하든 가난하든 내게 은사, 재능, 물질 주신 것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